첫날 세 번째 시간, 교환 6쪽의 교리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일까요? 66권. 이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줄이고 줄여서 정리하면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요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바로 교리하고 또 이제 바르게 사는 것 윤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환 마지막 3일째 마지막 시간 요리 문답을 보면 거기에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바로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답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교리와 요리를 윤리를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것이 교리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바로 우리가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행위를 해야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활 교훈이 바로 윤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리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거기 우리 교환에 나온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말씀은 성탄하신 메시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성탄하신 메시아의 사역의 목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 곧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슨 사역일까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쉽게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앞부분을 제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로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구원을 하신가요? 우리들을 단순히 병으로부터 구원이 아닙니다. 또 우리들이 가난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자연적인 재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오늘 21절이 말한 것처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구원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예,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 누구를 말할까요? 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실까요? 어디를 통해서? 예,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고, 또 이 일을 계속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구원하다는 이런 동사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찬송가를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통일 찬송가 101장을 해보시죠. 통일 찬송가 101장, 네, 새 찬송가로 101장 갔습니다. 새 찬송가가 80장입니다. 80장. 반주해 주실래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 찬송을 통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01장, 새 찬송가 80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Oh
말씀을 함께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함께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을까요? 왜? 우리 찬송 조금 전에 우리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앞에 20절 앞에 보시지요. 20절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뿅망하여 가로되. 그래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지금 요셉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요? 정혼을 했지만 아직 그때는 그 유대의 결혼 풍속이 정혼을 하고 1년 기간 동안 순결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정혼을 했지만 그 기간 안에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배반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죽인다, 살린다, 그렇게 했을 텐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일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면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있었을 때 이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러면서 저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잉태되셨는가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 공부 1번을 보면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저랑 여러분 함께 읽으시죠.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으니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 그런데 여기에 길게 써놨는데 실제로 뒤에 길게 쓰여 있는 말은 소용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다. 이렇게 두 번째 대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 말씀 나온 대로 이사야서 43장 11절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 구약성경 1019쪽쯤에 있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에 몇 분 계실까요? 한 분. 여러분 그렇게 아시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전해야 할까요?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고, 이제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참고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사람이 없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또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천하인간의 여기 말씀 그대로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방 종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오직 우리 기독교만 구원을 얻는 유일한 종교인 것입니다. 이걸 누가 증거를 하고 있는가요?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하셨는가요? 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신가요? 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을 베드로가 여기에서 증거하기를 세상에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증거한 말씀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을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또 기독교에서 이단 그런 종파들이 이제 자기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별별만들을 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에 유일한 그래서 다른 구원의 길이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알아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전도할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요즘에 무슨 일인가요? 말세를 당한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도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를 통해서 이방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상과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나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잠깐만요. 이단이 무엇이 이단인가요? 성경의 기본 교리로부터 탈선된 견해나 사상 이것이 이단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만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우리가 기본 교리로 공부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단 사상, 그 악한 사상들이 많이 이제 세상에 널리 지금 커져서 저희가 이념적인, 사상적인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이단 중에서도 가장 악한 이단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악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왜 이단인가? 바로 어떤 것이 이단이라? 성경의 기본 교리로부터 탈선된 견해나 사상.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알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증거를 받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여러분 거기는 찾아서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을까요? 예.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지요.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는가? 바로 여기 디모데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이 말씀 속에서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두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시는 그 중보자인 그 중보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 진리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여러 곳에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밝히 계시된 진리, 여러 곳에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진리가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도 한 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저랑 여러분이랑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의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기 요한일서 5장 11절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생명은 그래서 어디로부터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가능한가? 바로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주 외에는 아무도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여기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이제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본래부터 영원한 생명이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정당하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상을 받고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가요? 영생.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정당하게 영생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무엇인가요? 예, 사망,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예, 예수님의 대속의 결과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영생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아주 의롭고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당하게 영생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마치고 어디로 가게 된가요? 예, 천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서 갈 수가 있는가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어린이 찬송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송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주 한번 해주시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한주 안 되시면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죠? 다 아시죠? 한주가 된답니다. 한주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